이집트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다 출애굽시키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사히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뒤쫓아오는 이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다시 합쳐서 수장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또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직접 가보면요, 이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의 불볕 더위가 계속됩니다. 뭐 겨울, 가을이 없습니다. 계속 매일 그 날씨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 주위로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무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또 광야는요, 저도 광야에서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져요. 기온차가 엄청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불기둥을 쫙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자, 광야 사진을 보세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예. 자, 이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매일매일 먹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전라도 말로 쉽게 말해서 저게 뭐다냐?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달짝지근한 가루를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담아와요. 그날 먹을 것만. 그래서 그것을 물에다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을 떼고 그 위에 납작한 이 평평한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우리 부침개 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굽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주식으로 먹은 거예요. 만나를. 근데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야 하잖아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의 바람을 휙 불게 하셔가지고 막 수만 마리의 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이렇게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또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서 하나님이 지하수를 터뜨려가지고 샘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막 콸콸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보면은 무서운 게 뭐냐면 불뱀과 정갈들이 있어요. 이게 한번 물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불뱀과 정갈들을 꽉 붙잡아 놓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꽉 붙잡아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같은 족속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이 도적대. 막 사람을 죽이고 다 빼앗아가는 이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공격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 광야 40년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길이 없어요, 이곳에서. 어느덧 이 광야 40년이 다 되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게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죽음을 통보받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어.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로 다 불러 모아요. 제가 모압 평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고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모세가 3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이 그때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 3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2번째 고별 설교인데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3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걸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모세는 도대체 뭐가 염려가 돼서 이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17절, 19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함께 읽게요. 12절, 14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17절과 19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고 거듭거듭 경고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소유의 풍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멸망받을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이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때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될 때 기독교 역할이 컸습니다. 교회와 미션스쿨, 선교사가 세운 병원을 통해서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 기독교인은 숫자는 적었지만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전 국사편창위원장인 이만열 교수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나라 사랑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3%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성도들이 빛으로 서기 위해서 신앙과 나라 사랑을 일치시켰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당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받는 이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뢰도가요, 팍을 치고 있어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은 불신자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1위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또 최근에는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게 아니라 더욱 막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기독교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기독교의 일부가 그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아마 또 15년 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근데 지난주에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은 며칠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교단의 연합체 한교총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기장은 한국교회협의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또 양대 산맥으로 한교총. 보통 우리나라 95%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보수교단의 총합체입니다. 연합체인데 한교총. 여기서 3.1절 기념 예비를 며칠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JTBC하고 CBS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동안의 침묵만을 지켜왔던 이 한교총이 그날 대국민 성명서를 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단체와 선긋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참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손봉호 교수는 며칠 전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보수도 필요하고 중도도 필요하고 진보도 다 필요하다.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을 공격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보수의 자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3.1 운동을 겪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한국 사회의 이 분열과 정치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3천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1990년도입니다. 그때가 2만 3천 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작년 2024년에 우리나라 1인당 이게 GDP라고 하죠. 이 GDP가 얼마냐면 3만 6천 불이에요. 3만 6천 달러.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작년에 일본과 대만을 드디어 앞질렀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세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입니다. 저만 빼고 여러분 다 부자예요,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모든 게 절박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던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어르신들은 매일 밤에 교회 와서 철야로 기도했고 금요일 날은 막 밤새워서 기도했고 휴가 때는 기도원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를 잡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 생각 나시죠? 하지만 이제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모든 게 풍부해지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보다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충격적인 게 나왔는데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 1위가 이제 뒤바뀌었대요. 얼마 전부터. 1위가 뭔지 아세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절반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하는 거죠. 지난주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이재철 목사님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 설교를 제가 이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현재 많은 학자들은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풍부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모세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또 구원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이 재물을 얻더라도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집 화장실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우리 아빠는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당신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 다음 부분에 이제 여호수아 역사서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사하 이렇게 역사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쭉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 경고와 염려는 현실이 되어버려요.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텐트 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동안 떠돌며 살다가 정착하니까 집도 짓죠. 텐트에서만 살다가 집 짓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노력하면은 부를 쌓고 그 부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알 신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때는 농사만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직업이 농사였잖아요. 농사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돈의 신이었어요. 바알이. 또한 바알의 제사는 음란한 제사였어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쾌락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탐욕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거든요. 바알이란 결국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부와 쾌락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모든 게 풍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모세가 경고했는데 부와 쾌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 자신들 그동안 먹게 살게 해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중에 역사서를 읽어보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과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28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아무리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애써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교만을 조심하라. 다 같이 교만을 조심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에요. 교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만한 자만 친다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소율이처럼 자녀도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요. 내 마음속 우상을 치우라. 내 마음속 우상을 치우라. 자,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라는 책에 보니까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 그건 얼마든지 그냥 예배 때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요, 돈을. 그래서 돈이 자기를 움직여요. 그 돈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치우고 돈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거 말고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우상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우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입으로 얘기하면은 옆 사람이 시험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만 선택해요. 주일에 교회 가기, 로또 1등 당첨되기. 그래서 다 보여요, 지금. 제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신축 아파트래요. 신축 아파트 한 채 공짜로 받기. 선택해봐요. 다 보여,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듣다가 은사 받기, 아니면 우리 아이 서울 의대 가기. 예. 현재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셨죠? 이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정답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다면은 선택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노아도 섬에서 목회를 했을 때 완도에서도 배 타고 40분을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섬은 거기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또 있어서 참 부담스럽네. 예. 돈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전복 양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복의 80%가 노아도 이 작은 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 조그마한 섬에 외제차가 33대가 돌아다녔어요. 외제차가.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 스포츠카 그런 거 포함해서. 그 당시 섬 사람들이 이 전복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부모들이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자녀들을 다 섬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얼만큼 버는지 알려드릴까요? 응? 놀라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끄집어내면 억 단위로 꺼내요. 억 단위.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다시 할게요. 1년에 한 번씩 꺼내는데 3년을 키우는데 1년에 한 번씩 꺼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섬에 어린이집이 4개나 있었어요. 4개.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나라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했을 때 정말 피크였던 것 같아요. 섬도 피크, 그 교회도 피크였는데 원화가 84명. 대기자가 항상 있었어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그때 선생님을 했던 분이 3분이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예. 그만큼 전복이 돈이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작은 섬에 막 몰려 들어와 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은행원, 학교 교사, 어린이집 선생, 분식집 사장님, 농사 짓는 분, 마을 청소하시는 분, 청소 공무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전복 양식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요, 주말이 되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전부 다 광주로 목포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을 실컷 즐기고 돈 쓰고 주일 저녁 늦게나 들어오는 거 배 타고. 그런데 외지로 한번 나갈 때요, 그 차를 이제 배에다 싣거든요. 배가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돛담배가 아니에요.
그 배에다 차도 실었는데 차를 한번 실는데 10만 원이에요. 예, 10만 원. 사람 수는 따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땅끝이나 완도에서 또 광주나 목포까지 가야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을 갔거든요. 그럼 기름값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갈 때 혼자 가냐?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가족 단위로 갑니다. 가족 단위. 그러니까 매주 섬 밖에 나간다는 것은 이게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풍부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더 붙잡고 살아야 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벌 때는 막 억소리 나게 버는데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자주 태풍이 막 한 번씩 몰아칩니다. 그러면요, 그 가두리라고 하죠. 그 양식장이 다 있잖아요. 그 가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담보 잡히고 은행 빚 다 끌어다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중에 그 바닷가에 갔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바닷속으로 전부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한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마을에서 누가 죽으면 방송을 해주거든요. 방송을. 그런데 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 거예요, 자살. 네?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복은요, 농사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박.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풍부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게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좀 작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자기 고백을 담아서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제가 외칠게요. 구원의 하나님, 인도와 보호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예배 때마다 그냥 오시지 말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니까 이 찬양 다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양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이런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기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초기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는 이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지난주 한 성도에게 수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어도 안 나았던 고질적인 아토피 질병이 예배 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막혔던 것이 뚫려지게 하옵소서. 맺힌 것은 풀리게 하옵소서. 악령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마음은 성령으로 다스리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나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